8월 3일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백하는 찬양으로 더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마치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 밖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단란했던 가정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벽도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전쟁과 재난, 그리고 더욱 심각한 기후 위기,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급히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 채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서 확중편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바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그러한 경향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경고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스스로 안전하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치 한 편의 예언 드라마를, 뮤지컬을 연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성전을 배경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배경이 도시 전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눈과 귀가 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며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에스겔은 백성들이 이 보는 앞에서 짐을 꾸리고 낮에는 마치 피난 가는 사람처럼 이사를 갑니다. 또 밤에는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벽을 뚫고 짐을 메고 나가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정말 더운 대낮에 이삿짐을 챙기고 밤에는 벽을 부수고 나가는 모습이라니 사람들은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왜 저러는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하고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함락과 백성들의 포로됨을 상징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은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을 탈출하려다가 붙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눈앞에 펼쳐지는 예언의 뮤지컬 한 편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고난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실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귀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 행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 가운데 있는 온 족속에 대한 징조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왕은 밤중에 도망치려다 잡히고 눈이 멀게 되어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왕을 돕는 자들과 그 군사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후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붙잡혀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이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들어가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야기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심판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벌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품에 품게 하려고 하시는,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에 있지 않고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흩으시는 이유를 여호와께서는 친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예측 불가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하나님 당신께서는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도 동일하게 진실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 그 뮤지컬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예언과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과 계획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닷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이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동시에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새벽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공의와 정의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겸손히 경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되고 순종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인생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의 경고를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